오늘은 호세아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지, 그렇다면 그 형벌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9장 역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넘어가시지 않으시고 형벌을 내리신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9장의 말씀의 배경으로 많은 학자들이 초막절을 언급합니다. 말씀에 보면 타작마당 그리고 술틀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도 수확과 연관된 초막절이 아마 배경이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확의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며 감사해야 되는 초막절이지만 9장의 말씀은 이 기쁨을 단번에 뒤엎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어놀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대외관계, 일상생활,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처럼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사람처럼 기뻐합니다. 그들은 음행하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기뻐했던 이유는 타작마당으로 상징되는 풍요로움, 그리고 그들이 맺은 결실을 얻었기 때문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자신들을 우상에게 내어놓은 대가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음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얻었다고 해서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내가 먼저 되어 이방으로, 열방으로 가서 바알의 추수를 해놓고 기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 거룩해지는 것보다 보여지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우리를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고, 더러운 예배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타작마당에서는 먹을거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포도주의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의지했던 이집트, 아시리아로 돌아가서 그들 자체가 부정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항상 어려움을 맞을 때마다 애굽으로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위기를 모면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강대국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그들과 함께 한다면 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보호해 줄 것 같았지만 결국 그것이 그들의 무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스라엘은 궁핍해진다, 곤고해진다, 부정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앞부분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재앙과 재난의 때에 항상 다른 것을 의지하곤 했습니다. 강대국들을 많이 의지했죠. 협상하고 교섭했습니다. 재앙과 재난을 피해간다 해서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찾으심, 그것에 응답했어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열방이 살 길이 아니라, 강대국만이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살 길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나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어긋나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형벌을 받게 된 이유였습니다. 한 가지 이유만 더 살펴보면, 오늘 말씀 가볍게 읽진 않았지만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이 말씀을요,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입니다. 죄악으로 형벌과 보응의 날이 온다고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하무인으로 순종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어리석고 미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 구절에 따르면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상상해 보건대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저런 소리를 하나? 우리의 예배가 뭐가 어때서? 미친 사람은 가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말만 칭찬하는 선지자만 우리는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오래전부터 호세아의 예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죄를 폭로하고 회개하라고만 하니까,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가 다 거짓이라고만 이야기하니까, 심판과 형벌의 말씀을 하니까 짜증내고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근데 사실 호세아뿐만이 아닙니다. 아모스도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며늘. 이 말씀은요, 성전 감독으로 임명된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이렇게 처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구절이었죠. 이러한 말씀들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당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한은 사실 예언자에게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품는 원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돌아오라는 말씀에 왜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저런 말씀을 하시지가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이 받을 형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이 형벌의 내용은 자녀들을 잃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자녀조차 없게 하시고 앞으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상태가 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있지만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이 거룩한 역사가 이제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자녀들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우상에게로 떠나가니 하나님이 그 영광을 걷어가십니다. 특히 아름다운 두로처럼 좋은 곳에 머물렀지만 자신의 자녀를 이제 살인하는 자, 이른바 도살자에게 끌어내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세상에 어느 부모님이 나의 자녀를 그렇게 죽게 할까, 살인자에게로 내어줄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에브라임과 같이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을 쫓고 우상을 따라간다면 그들은 그들의 자녀를 도살자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여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만 그것만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 인생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길이라고 오늘 호세아서는 에둘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는 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의 순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와 인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단지 교회와 종교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로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세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이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CGN TV라고 그 채널에서 다큐멘터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꽤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뭐냐면 교회를 떠나가는 아이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였거든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 내용은 사실은 교회에 잘 나오고 잘 섬기고 회장, 부회장 하던 아이들이 떠나가는 그 내용인데, 사실은 그 교회 문제들도 있고 교회 학교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다큐멘터리지만, 거기서 꽤 중요했던 내용이 21년도에 나온 다큐멘터리인데, 21년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 크리스천이 몇 %일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특히 청소년들이 몇 프로 정도가 그리스도인일까? 3.8%였습니다. 네, 보신 분도 계시죠? 예수님을 믿는 인구가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우린 얘기하죠. 청소년은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된 지 오래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사명과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학생 그리고 청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세대가 애초에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꿈꾸십니까?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꿈꾸십니까? 가끔 제가 학생부 담당이니까 학생부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시험이 내일부터인데, 월요일부터 시험이면 주일이 전날이잖아요. 내일이 시험인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 하루 예배 안 드린다고 죽어? 일단 좋은 대학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 입학하고 교회 다시 나가면 되지. 하나님의 영광도 좋지만 공부도 중요하지. 이런 이야기나 아이들 종종 보게 됩니다. 대학, 직장 혹은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은 어림없는 이야기란 것입니다. 솔직히 이 시대의 많은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바알을 향해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깊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우리 삶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기는커녕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위하는, 그걸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교회는 잠시 뒷전이어도 된다라는 이 바알의 가치관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제대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마치 행복 자판기처럼, 소원 자판기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길을 걸어가며 그 가운데 그들이 성숙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로 우리는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여름 사역들,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될 선교 영어 캠프는 중요하죠. 부모님들이 먼저 무슨 수련회야, 여름에 2학기 공부 준비해야지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뒤집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다음 세대가 얻게 되기를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의 자리에 가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 성장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책망하시죠. 심판의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구절이 한 군데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노예인 이스라엘을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보신 것처럼 놀랍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보셨습니다. 첫 무화과 열매처럼 애틋하고 사랑스럽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심고 나서 몇 년간 열매가 없죠. 3, 4년, 길게는 6, 7년 후에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첫 열매가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비록 비루하고 비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눈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초라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포도처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키고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렇게 보아주실 것입니다. 앞선 이스라엘과 같은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벗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